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10월 마지막 주네요. 우리 10월 넷째 주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가 3장 55절로 66절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개인 기도지만 개인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가,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간구와 그의 탄식과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유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과 포로가 되거나 피폐해진 유다 백성을 자신과 하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인칭 시점으로 유다 공동체의 슬픔을 노래하고 유다 공동체의 간구를 읊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듯 보이는 것도 사실은 유다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선지자의 탄식은 유다 전체의 탄식이며 선지자의 간구는 유다 전체의 간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노래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간중간이 자신이 참 하나님께 받은 참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실 너무 혹독한 건 아닙니까? 내 조국이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살아나야 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런 걸 전해야 되는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했으니 쉽게 말해서 죄를 강력하게 선포했으니 어떻게 사람들의 한호를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때로는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척당했죠. 배척당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그러니 실제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당하고 또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말 특별히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로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이 그 예레미야 애가의 좀 핵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단락은 55절, 57절에서 자신의 탄식과 자신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58절, 66절인데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냐, 우리의 억울함을 특별히 조롱하는 원수들을 대적해 주시기를, 심판해 주시기를 조주시의, 조주기도의 형태로 또 간구하고 있는 이 두 부분인데요. 자, 먼저 큰 1번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방갈로 1번, 선지자는 어디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지금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적으로 은유적인 구덩이일 수도 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도 구덩이에 예레미야는 빠진 적도 있었고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 예언 사역을 할 때에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정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범죄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역적 취급을 당하고 반역자 취급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구덩이에 던져서 실제적으로 그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죠. 이때 선지자는 참 또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구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레미야의 그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건져 주신 적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러한 과거의 일, 과거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나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셨다. 이런 구원을 받은 그 경험을 지금 바탕으로 하나님께 다시 구원을 좀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 한 개인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 유다 공동체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공동체와 하나로 지금 동일체시켜서 연합시켜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어요. 즉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심판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유다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구덩이 속에서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자, 이번 선지자의 이 탄식과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인데 56, 57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은 운동회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 이 한마디 들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 들으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귀에 속삭여 주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예레미야가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웅덩이 속에서 웅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간구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은 많은 이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때로는 그의 귀에 속삭여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정말 다윗은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과 이 유다 공동체를 하나로 일어나서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위로,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간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유다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또 모진 포로 생활을 겪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 첫 번째 1번 통해서 나눔 1번 보실까요? 선지자는 깊은 구덩이에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사회, 신앙 공동체에 있는 깊은 웅덩이와 같은 현실은 무엇인지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시면 좋겠네요. 두 가지 한번 나눠보시죠.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깊은 웅덩이와 같은 구덩이와 같은 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에 그런 구덩이에 내가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같이 두 가지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큰 두 번째 2번입니다. 선지자가 주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58절로 66절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방갈로 2번 선지자가 주께서 기억하시길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58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자,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과거에 자신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속량하여 주신 그 일을 지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해주셨죠. 예. 원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그때 포기하려고 할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이제는 이 공동체의, 이 유다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깃대어서 이 유다 공동체의 구원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선지자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59절로 62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자신이 겪는 억울함을 지금 잘 보고 계시니 예전처럼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일, 그 일을 지금 주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비방과 조롱과 모욕과 모해와 이런 것들이 참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너희들은 저주받아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 포로 잡히게 할 것이다. 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모욕도 많고 오해도 많고 공격도 많고 비방도 많았겠습니까?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고 다 원통함을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다시 시점을 현재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연합된 유다 공동체가 매우 지금 현재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원통함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이방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 이상으로 악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 그래서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어요. 그것을 풀어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현재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해하고 조롱하며 비방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현재도 자신들의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 현재도 백성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기도로 자신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까? 63절로 66절입니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까?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멸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향한 이 저주의 기도죠. 이 저주 기도는 이미 애가 맨 앞부분에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애가 속에는 저주의 기도가 크게 이제 두 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두 번째 저주 기도인데 선지자는 다시 한번 대적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자신의 어떤 강한 고통 때문에 개인적 보복을 요구하는 간구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대적들로부터 받은 그 불의한 대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물론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교만하게 선을 넘고 하나님의 지팡이 노릇을 해야 될 이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유다를 핍박한 이 바벨론의 그 악함, 그들의 범죄 역시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또 받은 원통함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단지 자신들이 그 개인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공동체가 원수에게 당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으나 이 악한 대적들은 하나님의 도구를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받게 된 그들의 억울함, 그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자신 개인의 그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럴 때일수록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도 공동체와 더불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원수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지금 그들을 조주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는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어요. 악을 악으로 내가 갚으려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계십니까? 기도로서 모든 악들을 이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때 개인과 공동체가 더불어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깊은 운동에 빠져서 그 어떤 희망과 그 어떤 소망도 나눔 2번, 3번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메모하기 전에. 자,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원통함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3번, 대적의 심판을 간청하는 선지자의 기도는 사적인 보복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공동체를 위해 드려야 할 중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구덩이에 빠진 듯한 그런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생명을 위한, 나의 영혼을 위한 간구를 할 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드려야 할 것이고요. 또한 나한테 머물렀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겪는 이 어려움, 약한 시대로부터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고통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시기에 나의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